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분 외에는 다른 창조자가 없어요.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진짜 신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아마 천사를 먼저 지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천사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 천사를 만드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동물들을 지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동물들을 지으셨는데 이 동물들은,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은 육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떡만 먹고 살아요. 그들은 그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동물들은 영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처럼 살면은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사람은 떡을 먹고 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사람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람과 천사와 또 동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말하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사는데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면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은 자꾸 육체로 살라 그래요. 육체를 쫓아서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거 육체를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미혹이요.
육체를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무기요, 무기. 무기요, 무기. 이 무기에 맞으면 피를 흘려, 이 무기에 맞으면 해를 당해요. 이 무기에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무기라니까요. 이것은 사마귀들의 무기예요. 그래서 이 무기에 맞는 날에는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해를 입어요. 사람이 부상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기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예? 죽는단 말이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멸망당하게 하는 최고의 무기는 아니 뭐 칼 들고 총 들고 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기란 말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 그래서 육체를 쫓아서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무기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러면은 사람이 육체가 된다. 사람의 육체가 된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번째 사망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부터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을 보고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들이 흙이 됐단 말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도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은 생령이었어요. 생령. 영원히 사는 생령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은 생령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그들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흙이 되었단 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육신대로 육체를 쫓아서 살았다는 말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서 죽게 됐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쫓겨나고 결국 이들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것이 사단의 최고의 무기요. 이것이 사마귀들의 최고의 무기요. 그래서 이놈들은 사람들을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만든 거요. 심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죠.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 죽게 되었어요. 범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한번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읽어봤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의 1절부터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 사람은 영과 육체를 소유한 존재인데 사람은 다시 육체가 돼버렸어요. 육체가 되면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6장에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모든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예? 아니,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했는데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잖아요. 바로 이러한 육체의 일을 이것을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품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에서도 창세기의 노아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살던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육체가 되니까 뭐들이 나타났어요? 네피림이 나타났어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족. 예? 예? 네피림. 또 무슨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용사들이 나타났어요. 용사들. 또 무슨 사람들이 나타나요? 명성이 있는 사람. 아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그래요. 영화를 보면은 또 만화를 보면은 또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보면은 또 무슨 애니메이션 보면은 아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영웅들이 나타나요. 용사들이 나타나요. 아주 명성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로 이것도 미혹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영화 보면은 또 TV나 영화나 또 게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용사들이 나오잖아요. 명성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또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 그런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해요. 막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맨도 나오고 배트맨도 나오고 어벤져스도 나오고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이게 다 영웅이에요. 영웅, 용사, 명성 있는 사람. 이게 미혹이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명성 있는 자 용사라고 해도 네피림이라고 해도
아니 천사를 이길 수 없어요. 예? 예?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있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그런 힘도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분 말씀에 순종해요. 아니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육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육신을 쫓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육신을 쫓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다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심판을 이렇게 살면은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니 수천 년 전에 노아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듯이 똑같이 마지막 때를 사는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이거예요. 육체를 쫓아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육체를 쫓아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무기라니까요. 아니, 그들은 총 쏘지 않아요. 그들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바로 육체를 쫓아서 살게 해서, 아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언급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세상이 최고예요. 그들은 이 세상이 끝이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돈을 모으고 떵떵거리고 살면 그게 최고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육신을 쫓아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노아 시대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또 벌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고, 소돔과 롯의 때와 같다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육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어야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사람이 육체를 쫓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초대교회도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육체로 쫓아서 살면은 너희를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죽게 했듯이, 또 수천 년 전에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당하게 했듯이,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이라 말이요. 사람이 육체가 되게 만든단 말이요. 육신을 쫓아 살게 한단 말이요. 이게 사단의 마귀의 최고의 무기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것을 쫓아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어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또 로마서에도 로마 교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바울은. 또 에베소에도 나와요.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바울은. 똑같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육체를 쫓아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무기인 줄도 모르고, 우리 영혼이 죽고 우리 영혼이 다치고 우리 영혼이 피를 흘리고 우리 영혼이 멸망당하는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것을 품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쫓아서 산다고 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무기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로마 교회에도 로마서 1장 29절 32절 말씀에 똑같이 나와 있고, 또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똑같은 이 말씀들이 내용들이 나와요. 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또 이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교회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살면 그러게, 육신을 쫓아 살면 이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 그런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다 주셨는데, 그들에게 풍족한 것을 다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얻었으면서 어떻게 해요? 육신을 쫓아 살잖아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같이 섬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또 민수기에도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이 발락과 발람,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발락은 누구예요? 발락은 모압 왕이었어요. 발람이란 사람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멸망을 시킬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아무리 해도 안 돼. 힘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묘수를 내라고 재촉을 하잖아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발락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은, 그들을 타락시키면 된다니. 그들이 육신을 쫓아서 살게 만들면은, 음행을 하게 만들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면은 그들은 무너진다 이 말이요. 아니, 칼 들고 싸울 필요 없다 말이요. 그들에게 무기를 들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말이요. 예?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것이 베드로 후서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또 봅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부터 22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여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요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바로 이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요. 교회들이 발람의 길을 걸어가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육체를 쫓아 살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육체의 일을 버렸단 말이에요. 피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또 졌어요.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래서 속담에 뭐가 있어요? 잠언서 26장에 보면 속담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개는 토한 것을 또 먹기도 해요. 예? 또 돼지는 기껏 씻겨서 청소해 주면은 다시 자기가 똥 싼 데 가서 누워요. 이게 개와 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럽다는 표현을 개돼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단을 쫓아가면, 우리가 육신만을 쫓아서 살면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게 무기요,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막아내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쫓아냈던 것도 또 찾아와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찾아온다.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뭐 주십시오. 또 저거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사탕 주십시오. 맛있는 거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 기도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란 말은 먼저 주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 사단의 무기를 들고 쫓아올 때 쫓아내는 거예요. 방어를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라니.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지켜내고, 예?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 이 일이. 이 사단이 무기를 들고 쫓아온다니까. 우리 눈엔 안 보이죠? 예? 영적인 세계니까 안 보이죠.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있었다니까요. 에베소 5장. 에베소 말고 또 있어요.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예? 또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들이. 이게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성경마다 바울은 반복해서 말할까요? 이게 사단의 무기요. 이 무기에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것을 육신을 쫓아서 교회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멸망당. 아니,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 갈라디아 5장 21절에 후반절에 뭐라 했어요?
이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또 에베소서 5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건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예?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을까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면 다 구원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면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무기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도 음행해. 너희도 호색해. 너희도 동성연애해. 예? 너희도 우상숭배해. 다른 신도 섬겨봐. 거기도 구원이 있다 그래. 너희도 시기, 분쟁, 질투, 분내, 혈기 부려. 예? 방탕하게 살아봐. 너희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래요? 이게 사단의 명령이요.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대학을 나왔어도 소용없어요. 그 머리가 똑똑하고 똑똑해도 외국 유학을 갔다 왔어도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보고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아주 교인들을 이렇게 타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무기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기도해.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아니,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목적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듯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5절, 16절 말씀처럼. 예? 그래서 17절에도 본문 말씀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대적을 한단 말이요. 서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서로 대적을 한단 말이요. 서로 싸운단 말이요.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쫓아 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그런 꼴이 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육체를 쫓아서 살면은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듯이 그런 꼴이 난단 말이에요. 교회도. 예? 우리는 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육체를 쫓아 살면은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살라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살아요? 말씀 봐야죠.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살아요? 기도해야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걸 듣고서 오늘 또 육신을 쫓아 살게 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방어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성경에.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왜 죽어요? 육신의 일을 죽인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요. 바울도 인간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니까 날마다 이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육체가 되면 죽어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육체를 쫓아서 살면은 죽는다니까요.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니까요. 그것을 자꾸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반복해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사단의 무기에 맞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21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이런 일이 뭐예요? 육체의 일. 반대로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반대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성령을 쫓아 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느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부터는.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서 사는 교회들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열매예요. 열매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거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알곡이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마음속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창조자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이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가 나타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라도 자꾸 이 앞에 육체의 일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19절 말씀처럼, 19절, 20절, 21절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내게서 나타나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일을, 멸망의 일, 사단의 무기라는 거예요. 예?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줘야지, 교회가. 예? 아니,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노아 시대에도 이거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이래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니까. 예?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먹고 마시는 게 최고라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최고라고, 예? 사고 팔고 하는 게 최고라고,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것이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요. 이게 천국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멸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요. 제 말이 아니요. 성경이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읽어보면 또 마태도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이런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나는 버림받은 자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요. 우리는 육신을 쫓아서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지옥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것인지 믿음이 있는 것인지 믿음이 없는 죽은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랬잖아요. 예?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의 열매를 보면 이거는 사람은 잠시 사람 눈으로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뭘 품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니. 내 안에 음란을 품고 있지 않느냐. 내 안에 더러운 것을 품고 있지 않느냐. 내 안에 우상을 품고 있지 않는가. 호색이나 원수를 분쟁을 시기를 분냄을 당짓는 것을 이단을 투기와 술 취함을 방탕함을 이걸 품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50년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쫓아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는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옵소서. 내게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을 육체의 일이 내게 다가온다고 하면 들어온다고 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에 그런 내용들이 아주 빼곡하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교회도 육체를 쫓아서 살면은 멸망당한다는. 교회는 정말 교회라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죄악 세상에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사단의 무리들은 육신을 쫓아서 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분별케 해 주옵소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방탕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길을 걸어갔습니다.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쫓아서 육체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육체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귀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증거들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